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누구나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문제, 근본 문제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개 10마리만 모여놓으면 뭐가 될까요? 개판이에요. 또 돼지 10마리 모여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난장판이에요. 좌우지간 판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각양각색의 운명의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 죄 문제도 도병 문제, 범죄 문제, 살인 문제, 강도, 성폭행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인간 속에 내재되어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구나 공통되어져 있는 것은 뭘까요?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 공통되어 있는 건 욕심 문제예요. 욕심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욕심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페이퍼에 있으니까 다 읽으면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고요. 뭐 종교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의사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다 다양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지금도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접신했을까요?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접신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야반도주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복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세 가지 삶, 노예의 삶, 호로의 삶, 속국의 삶에서 모두가 벗어나길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벗어났는데 근데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왜? 운명을 바꿔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들으면서 자꾸 도전하고 그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죠.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도 예배를 피하여 숨는 자가 있어요. 그죠? 모든 게 공통적이에요. 인간의 공통적.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또 이유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 바를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또 정신적 마음적인 상태가 주 앞에 돌아와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을 벗어나지 않고는 운명이 바꿔지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느냐? 사단의 역사는 뭐냐? 화평을 깨요. 화합을 깨트려요. 또 여기서 분열시켜요. 여기서 이간질합니다. 온전치 못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쉽게 행동하니까 상처 주고 이로 인해서 원수가 맺게 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가 모든 환경 속에서 와지는데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해야 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바를 때에 벗어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일에 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복음을 적용시키면 벗어나고 빠져나오고 사로잡히지 않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정혜권 선교사하고 영접하는 자의 축복, 그리고 제목을 써놓고 첫 번째 올바른 영접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영접 그거 했는데 그러죠. 올바른 영접과 또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말로만 영접하는 거. 또 온전치 못해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영접. 정말 영접이 됐다면요, 생명 가졌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무슨 문제가 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 끝이 나버려요. 되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어떠한 것도 트집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월절이 되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과거는 청산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나를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편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의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도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캠프가 우리가 끝났습니다. 정말 캠프가 끝난 다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길이 열려지고 또 무너진 것이 수축돼야 돼요. 건설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 중심 가지고 운명을 바꿔야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바꿔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운명이 바뀐 성경 속의 사람들, 구약의 누시라는 여인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둘이 함께 받았는데 나오미와 오르바가 함께 받았어요. 이때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이 모압에 가서 다 죽죠. 이때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흉년을 피하여 모압에 왔더니 또 흉년을 만났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았어요.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자 강권하니까 강권하지 말라고 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았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항상 한 번씩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감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이 생각할 때 나오미를 공경하고 앞날을 내다봐도 깜깜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이삭을 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라는데 이삭 줍는 신세라니.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한 번에 확 들어보 주질 않아요. 예.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다져지고 다져져야 돼요. 자, 집을 짓는 기초를 세울 때도 다져지고 다져진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지금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져지고 다져진 이 속에서 나오면은 끝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또 그 역사가 그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은 잠시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농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따라가려면 버려야 됩니다. 12개를 서로 가지고 밭을 갈지만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려면 버려야 돼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대로 밭을 가려고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세상이 좋다 그러고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엘리사는 까지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옷을 벗어 던지니까 탁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 방향이 딱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 백성에게 나눠주고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경륜을 포기하고 내 주장하지 말고 따라가 섬기며 결국 끝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근데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려요.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결단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모인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1000명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말씀을 특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살리는 일에만 전무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제 우리가 24, 25 영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1년 내내 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합시다. 거룩게 된 무리가 됩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죄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악성이 끊어졌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 중심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 주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악한 모습으로 망가져버리고 말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고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destiny라고 해요. 실험 등에서 같은 방법을 행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원인이 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fate, 잔인하고 무력감을 주는 운명, 아주 잔인한 그 운명. 또 두 번째는 어떤 운명이냐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어 쪽에서 또 보면은 테스터니라고 말하는데 운명의 힘,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길. 이게 뭐냐? 무속인들이 그 신내림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 보면 왜 무속인이 되냐?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사는 길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만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지금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 이름으로 옷 입고 그 이름으로 가장하고 그 이름으로 속이고 그 이름으로 폭력하고 그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또 한국처럼 예수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가는 거 감사하죠. 근데 힘은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지켜 올렸는데 힘이 없어. 얼굴에 빛이 안 나네. 기품이 없어. 자,
말씀 안에서 또 세 번째는 프리버던스라고 하는데 섭리, 신의 뜻, 주로 좋은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운명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작정함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자기 욕심을 채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깨달았지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피밭의 유래를 남겼죠. 결국 아무 소용없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이김질할 필요가 없다. 또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 잡히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결국 주후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은 망해서 유리방황하게 되죠.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또 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70년 주후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조그맣게 그림을 넣었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의 좌측에 보면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뻐요. 네?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인데 전신에다가 문신을 하고 고리 걸고 이거 뭐 피싱인가요? 이거 뭐 달고 하는 거? 코에도 달고 뭐 여기 다 달아가고 괴물을 만들어놔서 여기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이거 확대해서 보면 실감이 제대로 나요.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 자기가. 네. 이게 운명에 사로잡힌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진을 보면서 이 괴물된 사로잡힌 악마의 영, 지금도 많은 사람이 범죄할 때 그 범죄를 부추기는 놈이 있다 그러죠. 속는 거예요. 또 그 마음속에 죽여야 되겠다는, 또 죽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 운명을 바꾼 사람, 오직 복음이 되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메시지를 받고 또 오직이 되어서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고난과 핍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넘어서는 6월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말로만 초대교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은 결집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흉악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으로 원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내스 집중을 해야 돼요. 또 제한적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금할 것인가, 제한적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합의 붉은 줄. 이는 그 나합이 붉은 줄을,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언약으로 받고 그 줄을 맨 건데, 이것이 간단하게 이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었어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 결단적일 때, 기회가 왔을 때 생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그 위험을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함을 얻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고 흑암 깨트릴 권세가 부여되었습니다. 집안 싸움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삶이 바꿔진 사람들 공통적인 특성을 알게 되어지는데, 첫째 보니까 다 같이 페이퍼를 읽어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자, 우리는 운명이 바꿔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깨닫고 훈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 깨달은 자가 복음 받은 자예요. 말씀 받는 자가 복음 받은 자예요. 말씀 받은 자가 운명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지혜로워라, 공의로워라, 정의로워라, 이 모든 것을 행하라는 이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 내 삶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냐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잠언서를 읽으라겠습니다. 잠언서에 축조해서 하나로 결론 내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워져야 되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만 똑똑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근신함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가 지략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섯 번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깨달으며 자유하고 날마다 깨달으며 행복하고 날마다 깨달으며 함께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 훈계를 멸시한다.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죠. 외면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 받은 자는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같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운명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운명을 가꾸는 사람, 내 운명을 깎아내고 내가 꿋꿋이 그 길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하는 누구가 될까요? 미국의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 이름이 유리세스 그랜트라고 합니다. 자, 육군 대장까지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또 실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마귀의 정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갱신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